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악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꿰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율법적 행위나 할례나 다른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의해서 누가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까? 이 천하보다 귀한 성도가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거짓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고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의 맥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봐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너무나 분명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이들도, 그 중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죠. 갈라디아 서신은 초기 1차 전도 여행 때 초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서신 이전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은혜를 누렸고 성령을 받은 것까지 체험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믿는 성도이지만 언제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좌절하게 하려는 이 시도들은요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제가 뭐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신앙생활을 보다 보면은 20대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 10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때의 시험거리가 있는가 하면 30대의 시험거리가 있고, 또 40대가 되다 보니까 40대의 시험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0대는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가면 또 그때의 시험거리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따라서요 사실은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간들, 왜냐하면 지금보다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육신이 늙어지면 옛날에는 시험거리가 아니었던 게 그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자녀가 큰 것 때문에 옛날에는 시험거리가 아니었던 게 이제는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 자녀들이 아우 저 장가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시집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전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걱정이 저한테 잊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시간 속에서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더 온전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것이면 제일 좋은 시험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런 말씀 자체를 왜곡시키는 시험들이 있어요. 말씀 자체를 깨트려 버리는 시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사회 자체가요 아주 개인화되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1900년대에 태어나서 현재 2000년대 초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이 누리는 겁니다.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이 사상사라고 하는 사상이라는 부분이 그 체계가 역사 시기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국을 기준으로 봐도요 100년 전에는요 우리는 사상적으로 왕정 국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왕정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가 됐을 때는 제국주의에 잠깐도 아니라 한 30년 넘게 제국주의 안에 있었어요. 이 땅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시기도 사실 불과 몇십 년 안 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100년 안에도요. 지금 자, 왕정의 사상 체계와 제국주의의 사상 체계와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사상 체계가 같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요, 이 사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대를요, 아주 정말 급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는요, 같은 민주주의라는 개념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민주주의가 다 똑같지 않아요.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거기도 민주주의래요. 그리고 실제 저기 남미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느낌이 다르고요. 북미 쪽에서 혹은 유럽과 북미 쪽에서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느낌이 달라요. 일본도 민주주의지만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민주주의에 대한 느낌이 달라요. 일본은요, 오히려 더 굉장히 권위주의의 틀 안에 젖어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본 보면은요, 아직도 저기 제국주의의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아직도 신사참배 그런 걸 왜 해요? 거기는 아직도 그 과거에 자기네들의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아시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되게 특이하게요,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한국은요,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미국스러운 나라예요. 미국 사람도 보고 놀랄 정도로 여긴 너무 미국 같아요. 근데 어떤 미국이요? 이 모든 행정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이 너무 편안한 미국, 그런 미국 같대요. 너무 그런 게 잘 되어져 있는 미국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생각보다 어떤 사상사 속에 있냐면요, 적어도 아시아 전체가, 특히 중국은 근본적으로 이 공산 사상하고 아시아의 그 중국이라는 그 대륙이라는 개념 안에서의 아시아 사상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나라예요. 인도가 특히 그렇죠. 근데 한국은요, 너무 특이하게 불과 100년 조금 넘은 시절에는 왕정이었고 제국주의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고 민주주의도 막 과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급격하게 현재 제세대, 그러니까 제가 제세대, 보통 이제 한 90년대 후반에 태어나 가지고 현재 2000년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예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냥 사실상 서구 문명권의 사상 체계 속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만 해도 저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얘네들은 내가 어렸을 때 한국 느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할머니하고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사상이라는 체계에서는 사실상 공통분모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인,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 어떤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약 6,000년 전이다, 어떤 사람은 더 길게도 보고 막 이렇게 보지만, 그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믿게 한 그 6,000년의 사상, 6,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6,000년이라고 한다면 6,000년의 사상이나 지금 현재 성도인 우리가 느끼고 믿고 추구해야 되는 사상은 변화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요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예요? 변화를 안 받아들여도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분명히 신앙이라는 가치는요, 변화가 없어요.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상 세계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럽겠습니까, 안 혼란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저희 부모 세대에서 저희 아버지가 야, 너 성실하게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들어가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러면 성공해. 제가 그렇게 듣고 컸어요. 근데 지금 40대 사람 중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따박따박 월급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한 20대 후반에 직장을 잡고 지금 한 10몇 년, 20년 좀 안 되게 일을 했다고 쳐도 아무리 모아도 10억 못 모으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됐어요. 하다못해 별거 아닌 사상세계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요, 불과 한 세대가 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 통용되던 방법하고 지금 현재 저 때에 통용되는 방법이 달라요. 저만 해도 저희 아들한테 야, 너 게임만 해가지고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런 말을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했거든요. 너 그 게임만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러는데 요즘엔 그 말도 못해요. 게임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럼 말하기도 뭐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제로 사람은요,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잘못된 세계관, 어떠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자꾸만 싹 트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님 세대의 생각, 제 세대의 생각, 내 자녀들의 생각,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그 가치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어딨어? 그런 건 없지라고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보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답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절대적인 건 없어. 절대적인 권위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절대성 자체가 없어. 모든 건 상대적인 거야. 너한테는 맞아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 너한텐 그게 옳을 수 있지만 나한텐 그게 아닐 수 있어라는 사고방식이, 우리는 굳이 내가 그거를 막 사상사적으로 공부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배워져요. 그냥 우리 사고방식 속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져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언제를 살고 있는 겁니까? 근대라고도 말하고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진리다,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죠. 진리는 불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딱 그 종교적 가치를요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누구나 다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더 테레사가 절대적인 구원이 어딨냐, 우리가 다 착하게 살고 다 사랑하면서 살고, 말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 써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구제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이 이슬람을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천주교로 가나 아니면 저기 힌두교로 가나
산이 있는데 시작점은 다 다른데 결국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난다. 우리가 다 꼭대기에서는 만날 거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상대주의의 가장 명확한 오류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에 이른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른 어떤 걸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보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가 성도를 속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포용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포용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저수지 교회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다 흘러 들어와가지고 저수지에 다 모이듯이 우리는 다 포용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을 가졌든 저런 사상을 가졌든 우리는 그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할게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는 모든 사상을 포용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편협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온전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고 성경에서 지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상대적 가치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길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길은요 단지 마귀가 미련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해요. 지금 그것 중에 그런 많은 가닥들 중에 하나인 예수님 외에, 예수님, 이게 진짜 무서운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아예 이교도면 기독교인한테 이슬람 믿어도 구원 받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거 받아들일 기독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네? 갑자기 하얀 소에다가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서 이 소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렇게 한다고 기독교인 중에 거기에 넘어갈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이단이라는 거는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으로는 아니고 예수님 더하기 예수님의 사랑에다가 그래도 우리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사랑에다가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진실한 열정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가 같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는 거. 예, 그게 패역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불일 듯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행해야 되고 행위를 갖다가 넣으려는 그들에게 아주 불일 듯한 분노를 나타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왜 이렇게 사상사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냐면 우리도요 상대주의,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우리 태어나 보니까 그냥 상대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상사적으로 그게 너무나 젖어 있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보다 당연히 힘들 각오를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힘들 각오를 하자. 우리는 당연히 힘들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편하게 사시려고 생각하시면 길을 잘못 오셨어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셨으면은요, 그거는 천국 결과론적으로는 맞아요. 과정으로는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네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너를 환대할 것이다, 너를 적대할 것이다. 네, 적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 상대적인 세상을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근데 그 창조 세계를 죄악으로 더럽힌 우리를, 그래서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절대 진리,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아예 없거든요. 이 진리를 붙들고 상대주의의 물살을 헤쳐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힘들죠. 딱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70년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한 다음에 포로 귀환했잖아요.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지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먼저는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율법으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 재건하는데 그냥 가만히 재건하게 해요?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한 손엔 칼 들고 한 손으로 일하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거 고민하실 거 없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한 손에는요, 영적 진리의 검을 붙들고요,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존재로서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존재.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일이죠. 진리 면에서는 단칼에 아주 단호하게 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서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 중에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너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바로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작을 어리석도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없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목이 엄청 말라요. 그래서 손으로 컵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진짜 물도 없고 목말라 죽겠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이죠. 뭐 하면 돼요?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마시면 돼요. 이렇게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나한테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도 있어요. 알고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주지 않았냐. 밝히 보여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그 꾀임에 넘어가냐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없던 사람이 많을까요? 거의 100%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저희 그거 본 적 없는데요. 그럼 뭔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으로 믿음으로라는 것은, 제가 지금 성령으로 점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시키려고 저렇게 해놨어요.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 안 가지고 계시면은 각자 성경책이나 아니면 쓸 수 있는 데다가 한번 꼭 써보세요. 성령으로 쓰고 이 꼴 딱 한 다음에 믿음으로 쓰세요. 이건 동의어예요. 지금 적어도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과 믿음은 동의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믿는 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우연히 교회 왔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우연을 가정해도요, 여러분들의 우연을 가지고는 교회에 못 나와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도 교회를 못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우연으로도 교회를 못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때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아예 없어요. 내 열심?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죠.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 율법으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이 얘기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적어도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아니에요? 예,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요.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너무나 명확해요. 혹시 제가 무서워서 저 때문에 겁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세요? 그럴 리 없죠. 싸움도 못해요. 제가 잘 별로 무서운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못해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자기가 믿음을 고백한 거, 자기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근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걸 경험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으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온전하게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역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가 이미 받았는데 왜 거기다 율법을 갖다가 또 껴 넣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는요, 여기는 성경에는 이런 아주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성령론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성령론이죠. 근데 유대교적인 성령론이 달라요. 아예. 기독교적인 성령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한다는 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앙 고백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할 때 은사들은 뒤편의 차후의 문제고요, 1차적으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1차적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 것은 내가 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성령의 1차적 역사예요. 나머지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거, 뭐 방언, 말씀 전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차적인 거 말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예요. 우리는 이걸 성령을 통해서 받았는데,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근데 유대주의의 성령론은요, 아예 달라요. 유대교에 따르면은요, 성령이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아직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요. 그들의 메시아관에서는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라고 말하는, 사실 나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더하기 율법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성령론에는요, 아직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안 임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요, 아예 그렇게 강력하게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다가 다른 어떤 거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교도와 마찬가지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의 성령론 자체가 달라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에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는데 왜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니네가 분명히 뭘로 받았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니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놓고서 왜 다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냐? 시작은 성령으로 하고 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냐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 믿음으로, 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곧 고생 시작입니다. 요즘 같은 고생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 믿으면요,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칭찬도 받은 교회예요. 그렇게 잘했던 교회들이면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희생도 당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놓고서 괴로움도 당하면서 너희는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당한 그 모든 고난을 헛되게 여기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인데도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죄로 눈이 가려지고 욕심으로 눈이 가려지고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마음가짐이 나를 엄습할 때에요, 이 미련한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경계하셔야 합니다. 칼을 들고 주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칼을 든 거 그리고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태도고 마음가짐이에요.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칼 때문에 이겼어, 나는 이 일 때문에 이겼어. 둘 다 정답이에요,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칼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일한 것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에요. 칼을 들고 일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지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마음가짐이 없으면요, 칼을 안 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내비 두십니까? 안 두시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모호한 이 흐릿흐릿한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아니면은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거 고민하고 혼란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내용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은 우리한테 모호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와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거를 교묘하게, 그것을 흐지부지하게 바꾸는 거는 누가 바꾼 거예요? 하와가 바꾸고, 아담이 판단 자료를 못해서 아담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마음속에요, 누가 우상되어서 누구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이게 자동 세팅돼요. 이게 누구요? 누구 중심으로요? 내 중심으로 바꾸려고 모든 걸 자동 세팅을 해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은 처음에 당연히 연애할 때는 남자는 여자한테 열심히 하고 여자도 남자한테 열심히 하고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서로 섬기려다가 결혼 딱 한순간부터는 부인은 남편이 내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편은 또 누구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 둘 다 정답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래요. 그러면 각각 그거를 잘 순종하면, 예?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 다 답을 알고 있어요. 해답을 알고 있는데 단지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내가 있다. 그럼 누구 바꿔야 돼요? 성경을 바꾸실 거예요? 나를 바꾸실 거예요? 대답하셨어요. 여기 몇 명 대답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 한다고 그거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도 난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뭐 시험 들 일도 없죠. 어차피 대답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실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끄실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요,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역사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상대적인 거, 다른 모호한 거, 다른 플러스 뭐 이런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이 선포된 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역사하고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